신약 누가복음 15장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일인가?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강사 목사님은 김병호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현재 아가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교회는 서울여대 아시죠? 태릉 공릉동에 서울여대 바로 옆에 있는 굉장히 아주 예쁜 그런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터키 선교사로 오래 계시고 또 이민 목회도 하셨고 지금 대학원에서 영성 공부를 지금 하고 계셔서 중보기도 또 양육 영성 지도 이렇게 굉장히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강의하시고 집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 볼 때마다 늘 목사님이 자녀가 없다가 17년 만에 따님을 낳으셨어요. 예담이라고. 그래서 모든 불임 가정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따님 지금 아주 잘 고등학교죠? 중학교 1학년 이 근처에 둘의 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교회에 오시고 또 제가 고민 있을 때 많이 또 조언도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된 헌신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또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좋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온누리서부터 같이 교제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목회자들이 모이면은 좀 교회나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합니다. 근데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조금 마음이 아픈 이야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듣질 못했어요.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는 걸 늘 보면서 마음으로 존경하고 또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오늘 이렇게 섬길 때에도 복음의 진수를 알고 싶으면 공진수에게 가라.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은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진실되게 느껴지고 경험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까도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 원로 목사님 손자가 계시죠? 원로 목사님 손자 유민이라고 있어요. 유민이가 우리 딸하고 친구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목양교회는 여기 왔다 갔다 가능하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교제인데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오늘 준비한 말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헌신예배라고 듣고 어떤 본문을 할까 근데 계속 여자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헌신은 여자분이 더 잘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도 생각났다가 마르다 마리아도 생각났다가 근데 남자를 찾으려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뭐 고넬료도 생각했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잃어버린 비유가 생각나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수고도 많이 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나간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나가서 뭘 하시든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오늘 저녁에 뭐 예수님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난 예수가 좋다 막 불러야 되고, 난 그래서 굉장히 젊게 준비한다고 그러셔서 중간에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호! 뭐 이런 것도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중간에 호르르 뭐 이런 거. 근데 아직까지는 무게중심을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안수 집사님들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근데 이 맏아들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맏아들처럼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맡겨진 일을 그래도 책임감 있게 하려고 그러고 또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지만은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사실 힘과 능력이 좀 모자라서 그렇지 교회 필요한 거 있으면 팍팍 내놓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그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표정을 하셔야 하고 싶지 않으셔도 그런 마음이라도 이렇게, 아니 많이 여러분들이 다 있고 굉장히 많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성지순례 출발하신 목사님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 다 데려가시라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따라, 마음하고 이게 능력하고 이게 안 따르니까 힘들잖아요. 아마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들의 자녀들이 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에게 누가 나쁜 것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답답하고 어려운 거지요.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주님을 잘 따르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더 많은 시간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이로되. 아마 그런 마음이 이 큰아들의 마음이 아닐까.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큰아들이 그럼 이렇게 해서, 큰아들은 과연 이 파티, 작은 아들이 돌아왔고 그 아들을 즐거워했던 아버지가 준비한 그 파티, 살찐 송아지 잡아서 그 누리고 싶고 함께 했던 그 파티에 큰아들은 참석을 했을까 못했을까? 왜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 왜 큰아들은 이 일 앞에서 노가 났다, 노를 바라면서 그가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들어가지 않아서 왜 화가 났을까? 화난 거 이해하시죠? 아니 다 쓰고 온 허랑방탕한 아들이 와서 똑같이 가락지 끼고 신발 끼고 옷 새로 입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대우를 받아서 똑같은 만약에 재산을 또 분배하고 또 재산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놈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자식은 변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저놈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큰아들이 갖는 화가 난 마음. 근데 정말 이 큰아들이 화가 나게 된 직접적인 그 원인은 다 알지요. 알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 이 본문에 보면 누구의 말을 듣지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서 큰 잔치 소리가 나고 하는데 그때 이 큰아들이 누구의 말을 듣냐면은 종의 말을 듣습니다. 종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뭐죠? 믿음은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여자분들 가정에서 부부가 참 어려운 일도 많았을 거고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거의 이혼 당하다시피 하는 일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이렇게 이혼 안 당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는 여러분의 말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그게 거짓말인데도 믿어주는 아내가 있으면 평생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진심으로 다시는 안 그럴게 말했는데도 안 믿어주면 못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끝없이 추구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는 그래 또 해. 다시는 또 하는데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고백을 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믿어주세요. 이게 은혜지요. 그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겁니다. 말을 그대로.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그 말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상식과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의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 성경을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 건 뭡니까?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런 믿음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헌신하는 게 저는 참된 헌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에 헌신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에 헌신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에 헌신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주님하고 말씀은 성경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데는 다른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이야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다른 철학과 이상과 종교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종교를 따라간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고 그건 헌신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은 내가 옳고 좋은 진리를 쫓아가는 것 이전에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가잖아요.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그 어머니가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알아요. 말을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을 믿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뭐가 믿을 만하다는 겁니까? 사과박스에 돈을 갖다 주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믿을 만하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큰아들은 말을 믿었어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어요? 종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대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다 사실이에요. 다 맞는 이야기. 근데 딱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걸려요. 사람 마음이 심기가 흔들리고 기분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관계가 깨지게 하는 말은 10단어, 20단어가 아닙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기분 상하게 하고 믿음 떨어지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험과 마귀 사탄 공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만 던지면 무너져요. 이 큰아들에게 온 딱 한 단어 뭔지 아세요? 뭐가 여러분 눈에는 걸리세요? 둘째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걸렸다는 건 최소한 1년 동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의 말을 들으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당신은 나를 위해서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와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열매, 쥐염 열매를 먹고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고도 먹을 게 없어서 그거라도 먹을 수 있었으면 돌아올 마음을 안 가졌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 모양과 형색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즐거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건강하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만났다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어머니가 계셨을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니를 만났다면, 따뜻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었다면 여러분의 시험거리는 절반, 아니 90%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종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은 이야기도 왜곡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슬픈 뉴스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믿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헌신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마음의 소리가 있고 내면의 소리가 있고 겉으로 들리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무슨 화나고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잠시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기도예요. 주기도를 요약해 놓은 기도처럼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매번마다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주여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한마디를 천천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 소리를 먼저 들으면 이 큰아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 목사님이 제 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1988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88 올림픽이 있었던 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전임을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92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된 거죠. 근데 애가 없었어요. 그때는 애가 없는 게 아니라 안 가졌죠. 제가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제 월급은 그때
한 15만 원, 14만 원. 제 아내가 받은 월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직장에서. 아내 월급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애를 가질 겨를이 없었던 거지요. 돈이 없어서 작은 단칸방 하나 도움을 구해서 얻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전임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일을 이제 내려놨어요. 교회사에게 전념을 하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 한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유명한 한국의 한의사입니다. 그 권 박사님이 우리 한 목사님 방에서 쭉 둘러앉아가지고 진맥을 잡아주면서 건강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의 진맥을 딱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 분은 아기 가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체질이 애를 못 낳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아, 그런 체질도 있나 봐요. 난 그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한마디가 마음을 죽인다니까요. 다른 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분은 전문가의 지식과 모든 판단과 경험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 목사님은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상담. 근데 이분은 자기 전문가로 딱 그 이야기를 해. 제 아내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교육자님들 한 10여 명 그때 있었고 목사님 계셨고 장로님들 계셨는데 참지 못하고 울면서 문 밖으로 팍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 애를 못 가진 거예요. 임신은 10년 만에 한번 딱 했습니다. 유산됐어요. 그 말이 우리의 17년을 계속 마음을 눌렀어요. 계속. 그래, 우리는 체질이 아니야. 근데 93년도에, 92년도에 그 진찰을 받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93년도인가 4년도에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때 어느 중보기도 모임에 갔어요. 기도 모임에. 근데 저하고 제 아내 마음속은 아니야, 그래도 믿음을 갖자. 이런 마음은, 소망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림수도원에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갔어요. 참 그때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쭉 기도를 받는데 어떤 분들이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막 기도, 어떤 분인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해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 셋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 아이 셋을 저희가 아멘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무슨 셋이 하나만 주셔도 됩니다. 하나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셋을 주셔야지. 무슨 셋입니까? 하나만 주셔도 되지요. 그런데요, 그분 이야기 매번 낙심되고 힘들 때마다 제 아내랑 제가, 저는 사실 그 셋을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났는데 2015년도 우리 딸이 2015년도 근데 2014년 그보다 10개월 전에 생명의 삶 본문에 뭐가 나왔냐면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이 나왔어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르더라. 근데 그 10월 달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애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는 해결됐잖아요. 17년 만에. 그럼 둘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둘을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 저희 마음속에 딱 깨닫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둘은 이미 줬다는 거예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IMF하고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돈줄이 약해지고 끊어지니까
부부관계가 이상해지더라고요. 아이가 9살, 10살인데 아들 둘인데 둘이가 어떻게 중간에 공중에 떠버렸어요. 두 사람이 이혼서에 도장을 찍고. 그래서 그 두 아이를 저희가 호적으로 입양을 했어요.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아이들이 또 잘 자랐어요. 잘 자란 다음에 이 아이들을 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 다시 우리가 좀 아이만 가지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 양심도 없지. 그래서 그랬어요. 아이들 가져가려면 두 사람이 다시 합의 결혼 도장 찍어가지고 가져오라.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해서 도장 찍어갖고 두 사람을 다시 두 애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걔들이 지금 저기 포항 공대 그 다음에 박사하고 있고 하나는 직장 취직해서 공부 저기 다니고 있고. 가만 보니까 이미 줬다는 게 그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를 믿고 있는가를 분명히 선택해요. 예수님 믿고 있지만 예수님 말을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적, 그래 그건 성경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였으니까. 참된 헌신은 그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은 존재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그 말을 믿으면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믿습니다 해도 그 말이 안 이루어져.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걸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이것을 이렇게 떨어뜨려다 깨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내 삶이 말씀과 같은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은 헌신하지 않고 그건 다 듣는 이야기로 끝나고 우리의 사는 거나 우리의 본받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소리를 막 쫓아가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헷갈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유튜브에서 나온 이야기도 듣지. 뭐 주일 성수는 이렇다 그러더라. 11조는 이래야 된다 그러더라. 뭐 구약 시대 때 이랬고 신약 시대 때 이랬고 뭐 부모 경경은 이렇고 뭐 요즘 교회 생활 직분은 이렇다 그러더라. 뭐 이렇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믿으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복잡하게 자꾸 우리는 피하고 안 하려고 하니까 그 이론, 그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꼭대기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교회 머리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목회자는 그 말씀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진실되게 선포하는 사명을 있다면 듣는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그 말을 진실되게 믿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읽는 자나 보는 자 모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 이게 헌신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살면서도 계속 허무해집니다.
우리 교회 전에 산림청장 하시다가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연세가 76세. 근데 지금도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근데 한 달 전에 친구 백병원에 친구 병원 같이 갔다가 아프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야, 너도 온 길에 검사 한번 받아봐라. 응? 아이, 뭐 검사 받았는데 받을 게 뭐가 있어. 아니야, 그래도 왔으니까 여기 백병원에도 친구, 뭐 영상학과의 최고 그 사람이 또 친구로 지금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온 길에 받지 하고 받았는데 췌장 저 깊숙한 곳에 꼬리 쪽, 이 앞쪽이 아니라 저 뒤쪽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뭐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 모세회라고 연세가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이 한 10여 명 모여서 매주 주일마다 2부 예배 끝나면은 저 우리 정원이 있는데 정원 옆에서 그 모임 방 장소에 모여가지고 찬송을 얼마나 신나게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그 끝나면 식당 가서 점심 먹고, 또 그 중에 연세가 84세 5세 되신 집사님은 저희가 시간만 나면 산으로 불암산, 뭐 도봉산, 수락산, 설악산 이제 산으로 건강해야 된다고. 84세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건강한 분들이세요. 건강해야지 뭐 얼마나 믿는 분들이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딱 발견된 거예요. 병원에서 여러분 췌장암은 제일 지독한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지독한 암. 그 발견되는 부위가 이 내장, 12지장, 이 위장 이쪽으로 딱 접촉되진 부분이 아니라 입구 쪽이면 수술이 가능해요. 잘라내면. 근데 안쪽으로 붙어서 췌장암이 발견이 되면 수술 못합니다. 거의 80~90%는 그대로 병원에서 그러대 1년 뒤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1년입니다 그러셨더니 지금 그 선고를 받으셨어요. 하루는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 진단 다 받기 전에,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서울대에서 받기 전에 그 연세 되신 어르신이 이 젊은 목사부터 앉으셔서, 목사님, 제가 80년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38년 전에. 내가 사람들 다 겉보기에 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다 리더십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섬기기도 좋아하시고, 믿음도 좋고, 열심히 섬기고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저는 성경도 모릅니다. 기도도 할 줄 모릅니다. 겸손하게 또 표현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까지 사람들 보기에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만나서 있는 게 그게 좋아서 난 교회를 다녔습니다. 부인이 그렇게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다녔지만은 38년 동안을 저는 그렇게 다녔습니다. 저는 겉모습의 신자입니다. 난 거칠이었습니다. 이제 제게 이 마지막 이걸 생각을 하니까 믿음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입원하셨어요. 그날 그 이야기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혹시 큰아들처럼 일은 하고 봉사하고 다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생생한 관계는 온데간데 없이 주어지는 거칠이나 형식이나 겉모습이나 외향적인 사람들의 즐거움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시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긴다면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생생한 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이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한 단어가 눈에 팍 들어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저는 이 본문 가운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하는 단어가 뭐냐면 예, 그래, 예. 여기 예 한 단어 나와요. 예, 아가야, 이런 뜻이 아가야. 이제까지 썼던 히라보 중에 아들이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들은 휘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테크논, 아가야. 아니 지금 큰아들, 다 큰 장성한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아가야.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가야. 그러면 이 아가는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 아버님 뭐 이러진 않았겠지, 아가들이. 아빠.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동생하고 관계도 깨졌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생이라고 말 안 해요. 이 아들이라 그래요. 정확히 보면 당신의 이 아들이에요. 형제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 아들. 열심히 일은 했지만 거칠애였고 형식적이었고 주님의 말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기다가 관계도 다 멀어진 거예요. 관계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관계가 없어. 사귐이 없어. 그냥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한테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이 큰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야기 뭐냐면 예, 아가야. 이 표현 속에는 너는 나를 떠나도 난 널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돈을 갖고 떠나가서 아버지가 끝까지 지켜줬고 큰 아들은 집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올 때까지 아빠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둘째 아들을 뭐로 부르냐면 32절에 이 내 동생은 이렇게 동생. 큰 아들이 예 아가야 이렇게 부르고 동생에 대해서 형은 당신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동생, 이 동생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 형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는데 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은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피를 나눈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형제지요. 그러나 여기서 이 동생 형제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제는 혈육의 형제, 첫째, 둘째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형제라는 거죠. 십자가 형제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형제라는 의미죠. 이제는 아버지를 믿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아들은 파티에 참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형제,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고 따라왔던 이 사람은 이제는 혈과 육의 김씨, 이씨, 최씨의 가족 형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니라, 내 자매니라. 우리는 너무 지연이나 학연이나 어떤 교회를 몇 년 동안 같이 다녔다거나 또 교회를 어느 정도 같이 섬겼다거나 나랑 코드가 맞는다거나 나랑 뭐가 취미가 맞는다거나 혹시 나와 같이 술을 한잔 했다거나 그러면은 쫙 친해져요. 오늘 그렇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친해지고 형제가 생기고 친목회 생기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진정한 형제에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자가 내 형제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는 형제, 그 형제에게 서로 헌신하는 게 믿음이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 안수희 집사님들이 아버지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 구주의 말씀에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형제들을 서로 믿고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참된 형제와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안수집사회, 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